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어려운 삶을 돌파해 나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앞에 현수막 보시면 우리가 부활절부터 우리 성령 강림주일까지 두 구의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돌파해 나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지 모르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만 생각하고 자기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을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집 문을 꼭 닫아놓고 집 안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5가지를 주십니다. 그 5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이런 참된 평강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주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놀랍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왜 사명을 주실까요? 주님의 바람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두려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의 그 권세, 그 두려움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사명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기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뭡니까?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 그 권능을 주심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그 절망스러운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예, 바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은총, 그 죄 사함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죄 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의 권한을 갖고 힘있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삶의 두려움들, 삶의 절망스러운 일들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냐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나중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상처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때 주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그 자리에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다섯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이 삶의 두려움들 다 떨쳐내시고 여러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귀한 것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영적인 보물인지 몰라요. 평안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 선포의 권한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까닭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돌파해 나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삶의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데 종종 살다 보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뒷걸음질 치고 싶고 또 신앙의 어떤 회의가 일어나서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신앙의 길이에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답답한 문제를 끌어안고 심겨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의 회의가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그 가던 길을 뒷걸음쳐 주저앉고 싶은 그 문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힘겨운 신앙과 인생의 길을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초청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정말 이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곧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상징적으로 또한 결혼을 포기하고 그는 홀로 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결혼시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곧 망할 텐데 네가 결혼하면 되겠냐. 그래서 혼자 홀로 외롭게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던 때에 기원전 626년경, 그때 근동 지역은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아시리아 제국은 이미 이제 와해되어 가고 있었어요. 새롭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또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500년간 이 근동 지역의 주도권을 상실했던 이집트가 새롭게 힘을 갖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새로운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고 이집트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근동 지역의 이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벨로니아하고 이집트가 전쟁을 치러요.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지고 바벨로니아가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바벨로니아가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남왕국 유다는요, 바벨로니아의 이 지배권의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시도는 바벨로니아의 그 막강한 힘과 이집트의 그 무력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결국에는 이 유다를 결국에는 바벨로니아로부터 눈밖에 나게 해서 결국 이 나라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될 텐데, 이걸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반바벨로니아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남왕국 유다는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왕국 유다를 점령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친 이집트 성향을 갖고 바벨로니아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수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외면당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고립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박해를 받습니다. 나중에는요, 바벨로니아의 첩자로까지 누명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전하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성전 책임자였던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는 폭행을 당하고 성전의 한 장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는 성전에서 행한 설교 때문에 처형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는 바벨론의 앞잡이로 몰려서 매를 맞고 당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신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몸부림치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법정에서 하나님을 세워놓고 고소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의인은 불행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 이게 어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신앙의 길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용납될 수 있잖아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악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이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항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뭘 맺었다고요?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인데, 입술만 경건한 자들인데, 입술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은 처벌받지는 않고 이들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처벌받기는커녕 처벌받아야 마땅할 이들은 처벌받지 않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신실하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과 역경이 지금 닥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뿔이 난 예레미야는요, 따라서 이 악인들을 빨리 처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의 참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양을 잡듯이 이들을 잡아서 이들을 벌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이 악한 행실은 인간 상호 간의 공동생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자연 질서까지도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의 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가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얘기는 그가 누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서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악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도 별 탈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이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일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실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에 빠져본 적 있나요? 지금 예레미야의 심각한 고민은 지금 이 악인들의 불의한 행위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고민은 이렇게 이 악인들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는 그런 의롭지 못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세상이 좀 선명했으면 좋겠죠, 그죠? 악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냥 즉각적으로 막 심판을 받고, 막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즉각적으로 막 복을 받고, 이게 뭔가 그냥 선명하게 우리 눈에 확실하게 착착착 보이면 그냥 세상이 좀 선명해서 그냥 살기 편할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이런 예레미야 항의에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답이 5절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정말 진지하게 좀 세상이 좀 선명해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즉각적으로 좀 심판받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축복받는 그 세상, 그러면 내가 뭔가 시원스럽게 이 신앙의 길을 좀 달려갈 텐데 이 세상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예레미야를 향한 질책입니다. 예레미야의 지금 현 상황이 지금 뛰어다니는 말도 아니고 지금 걸어다니는 보병과 지금 겨우 경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단 강물이 지금 넘치는 때도 아니고 지금 평화스러운 땅에 놓여져서 지금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향해 신앙의 길에 지금
들어선 이 초입인데 지금 예선 게임도 아니고 본 게임은 더욱더 아니고 지금 겨우 단지 몸을 푸는 그런 연습 단계인데 지금 네가 벌써 지쳐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수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지금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벌써 지금 지쳐 쓰러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지 말고 말들과 경주하는 데까지, 진정 치열하게 목숨 걸고 아까 싸우는 데까지 네가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옳고 그름의 선명한 그런 그 기준을 좀 밝혀달라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보다 더 철저한 복종의 문제로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태양이 빛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냥 선명하고 분명하면 하나님 믿기가 참 편해요. 그런데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고 뭔가 선명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신앙의 해이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길이 아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더 깊은 그러한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말들과 경주하는 상황, 그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 경지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더 철저한 복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냥 그냥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냥 우리를 그냥 달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야속할 정도로 우리에게 더 깊은 복종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답을 얻을 수도 없고 뭔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갔을 수 있겠습니까? 말들과 경주하는 그 경지까지 여러분 달려가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달려가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깊이 묵상하면서 아마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신앙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불합리한 세상, 부주의한 세상은요, 정말 우리의 안에 많은 갈등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뭔가 용기 있게 나가려고 할 때 그런 용기에다가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의 야망과 그 열정에다가 흙탕물을 끼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저앉게 합니다. 상처를 줘서 뒷걸음치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혼돈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말들과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대답은 단순한 그냥 말로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 대답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 삶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길을 가려고 할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속에서 그냥 답답한 생각과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싶은, 그런 항변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 그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향해 바라는 타고난 삶으로부터 후퇴하고 장애물들로 인하여 너의 믿음이 퇴보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의 가슴이 아프단다. 그래, 너의 생각대로 세상은 불합리해, 부주리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뒷걸음질 치고 세상의 문제로부터 회피하며 모험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정면 돌파하는 길을 버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란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움츠리게 하고 있느냐? 나는 내가 말들과 달리기를 원하고 태평양의 그 창이란 물속에서도 뛰어놀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사람과 겨우 달리기를 하는 것, 이것도 피곤해하고 있으니, 조용한 땅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이것까지도 네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봄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그 소극적인 삶을 박차고 나에게로 나와오라.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을 바라보라. 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야망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부활의 주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돌파해 나가보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예레미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말들과 함께 달리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존칭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칙칙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야망,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야망을 꺾는 세상의 시련에 굴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용기 있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말들과 함께 달리기를 바라면서 더 깊은 고난의 길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